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쪽에 있습니다. 5구절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내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마음 평안 감사, 살아있음의 감사, 주의 뜻 헤아리도록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장윤정 자매가 내일 오후 4시에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전에 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윤정 자매 시집 가는 날 이렇게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10대 기도 제목 8번이 뭐라고요? 결혼과 출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조그만 교회에 매년 결혼과 출산이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모두가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결혼 예식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첫 가정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영 간사님 참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애쓰고 믿음 안에서 또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이 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코피가 그냥 마치 하혈을 하듯 멈추지 않는, 그리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피를 흘려서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긴급히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동시에 치유함을 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시 또 금요 기도회 전에 잠시 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병상에서 지금 이어폰으로 지금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어폰 한쪽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교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다 서로 형편을 알리지는 못했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이 터치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좀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알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참 얼마나 멋진 인생을 시작했나요? 목동으로 살다가 나라 전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 정말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팔자를 고쳤더라 할 정도로
전격적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자기를 가장 세워주셔야 할 왕이, 또 그랬던 왕이 다윗만 나타나면 미친 사람처럼 칼을 집어던지니 이 얼마나 난감한 환경입니까? 비유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좀 느낌을 가져보시라고 좀 도전한다면,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가지고 참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시작했는데, 금요철에 올 때마다 제가 설교하다가 창을 던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감할까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랬던 사람이 그냥 말을 쏘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눈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겨두었던 단창을 꺼내어서 던졌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앞에 나타날 때마다. 급기야 그 중간에서 이 양쪽 상황을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하죠? 다윗의 편에 서서 적극 변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도망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황당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좋은 듯 싶다가도 생각지 않았던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듯, 끝이 없어 보이는 고통 안으로 들어가듯, 근심 안으로 들어가듯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몇몇 성도들에 관한 소식들은 전했지만,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게 보여요. 기도하다 곧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형편 속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내 것으로 한번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급한 상황이 임했는데, 형편이 임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는데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 자체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아둘람이란 말 자체가 은신처래요. 은신처. 여러분, 은신처로 갔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몸만 갔을 뿐이지 다윗의 삶은 전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누구와 함께 갔죠? 부모와 함께 갔어요. 부모와 함께.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나 봐요. 다윗이 직감하고서는 온 가족을 데리고 지금 도망의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 혼자만 피할 수 있었다면 좀 가벼웠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도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사울 왕은 누구까지도 위협했어요? 요나단마저도, 자신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 편을 든답시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한 사람의 미움이 아니라 나라의 최고 권세를 갖고 있는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비록 아둘람이라고 하는 은신처라고 하는 곳에 가 있지만 이 참 녹록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알기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라고 하는 그것에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데 모르는 일들이 닥치고 있어요. 알려고 애써보지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누구 때문이다, 이래서 그렇다, 후회부터 시작해서 원망에 이르기까지, 불평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다한 해석으로 그만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말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원하지 않았던 일이든지, 내가 기대했든지 기대하지 않았든지,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다윗의 표현에서 좀 더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구역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은 아닙니까? 사울 왕에 대한 불평이 나와야 하는데, 사울 왕에 대한 이런저러한 그 행적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언급하며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지금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몰라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 당하지만 그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조장하는 그 불행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에 그냥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도 다스리지만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주목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 페이지는 하나님이 기록하실 거예요. 우리는 마치 연을 들고 바람의 방향을 읽고자 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그 흐름을 눈여겨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지었던 모세오경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모세오경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나는 지금 손 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지만, 얻어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피를 흘릴 수밖에 없지만,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왕 말고 바울 사울. 순간 눈이 멀어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하던 자에게 주님은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신 거 있죠. 주님이 그를 향하여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당사자인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 같은 이런 일을 당하면 왜 하필 나에게? Why me? 여러분도 그런 질문 던져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 컨트롤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신 수양 차원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매우 흥분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다윗의 표현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그것에 주목하고 살겠나이다. 허락하시면 오늘 밤에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두 번째 표현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순간순간 내딛어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신다입니다. 사무엘상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20장 22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0장 42절도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의 인생은 점점 더 황당해집니다. 나중에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침을 흘리면서 그런 흉내까지 내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까지 떠밀려 갑니다. 그 이후에도 하여튼 백주대낮에 자신들의 아내가 자식들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비난당하며 좌천돼야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도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반대편의 일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정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인도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언제요? 그것도 순간순간마다. 장인어른이 단창을 던질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에게 정적에 해당하는 요나단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안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아둘람 굴로 갔다가 모압 왕 앞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많은 선지자 이름 알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아는데 뜬금없이 갓, 영어로 하면 God.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갓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표현된 히브리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행복. 따라서 합시다. 갓! 그 엄청난 쫓겨다니는 삶 여정 속에도 행복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음 이동 지점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내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2장 잘 아시는 본문인데 1절, 아브라함의 그 첫 황당한 인생 여정의 시작에 주님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대책 없이.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게 아니라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조카가 잡혀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출애굽 32장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목회 현장 가운데 정말 막막한 형편에 부딪히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딱한 성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2절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는 그 소소한 어려움으로도 참 버거운데 이 목회를 해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자, 환난당한 자 손 들어보세요. 네. 빚진 모든 자, 빚진 몇 명이 아니고 이 본문 보세요. 빚진 모든 자. 자, 빚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빚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머리빚 말고요. 네. 마음이 원통한 자 손 들어보세요. 네. 아재 개그를 하나 해오겠네요. 마음이 원통인 자 손 들어보세요, 빨리. 다윗의 개인 문제로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힘든데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아니, 사울 왕이 쫓으면 이게 혼자서 이게 동선이 안 들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여정을 공유할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한 걸음씩 내딛었어요.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깨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 주셔서 또 한 걸음 나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 오늘도 오래전 교제했던 성도님들이 몇 명 생각이 나서 소식이 끊긴 분들인데 전화도 해보고 또 연락을 다 받는데요, 그 사이에 별로 변한 건 없어 보여도 형편 속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모세혈관 같은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혈액순환이 되도록 또 다른 길을 여셔서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내딛어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세 번째 행동이 있어요. 내가 알기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주목하고 순간순간 내딛어야 할 길을 안내해 줄 때 그는 순종합니다. 요나단의 말에 또 선지자 갓의 말에 그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피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으로 갑시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이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자, 보세요. 한번 물었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자기 문제도 어려워요. 그리고는 늘 뭘 물어야 되죠? 자기 문제를 물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 문제를 묻고 있죠?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의 형편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방식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다급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내 귀에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를 위하여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주님 앞에 이런 중심으로 항변할 수 있잖아요. 주님, 드디어 사울 왕을 제거하시려고 블레셋을 이용하시는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을 또 먼저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어요. 그런데 저항에 부딪힙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이야기를 함께하던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여 명이 동시에 묻는 거나 다름없죠. 아니, 우리 코가 석잔데 무슨 블레셋을 치러 가냐고요. 지금 우리도 사울 왕에 쫓겨서 이렇게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하고 있건만 어떻게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자고 하냐.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민족적인 일에, 선교적인 일에, 더 어려운 일에 소식이 들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물으면 되잖아요.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겠다는데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멘. 비록 저항에 부딪혔지만 다윗의 태도가 4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나요? 다시 묻자온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얻어요. 물으면 주님은 답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했고 기다렸고 지켜보았고 또 하나님이 순간 10걸음은 아니지만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조그만 틈을 열어주실 때 그는 그 틈을 비집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여정 중에서도 민족의 어려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더 소중한 비중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는 하나님께 서슴없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의 그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 의견을 물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다윗이 다시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묻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긴급하게 먼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내 문제만 봉착해서 그 안에서만 늘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민원을 요청하던 내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 대선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뉴스가 시끄럽다고 그냥 접어둘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요즘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가도 불안한데 주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왜 물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언제도 물어야 하나요? 아는 길을 가면서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다 외우지만 그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반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지, 사울이 어떻게 될지, 요나단이 어떻게 될지, 블레셋이 어떻게 될지, 아말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그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해주거든요. 상황 하나가 종료됐어요. 이제 다음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삶의 연속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또 블레셋을 치고 나니 자기 문제로 돌아왔어요. 뭐 걱정해야 돼요? 사울이 언제 내려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일라 주민도 심상치 않아요. 지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 묻는 거 봅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13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는 뭘 두고 묻죠? 주로 주님께 뭘 묻죠? 하나님, 사울이 못 내려오도록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집중해서 하다가 배신당하고 속상해하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달라요. 사울이 내려올 건가요? 그일라 주민이 나를 넘겨줄 건가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알고 있는 걸 알아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에 다윗의 인생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더 나아져야 될 중요한 시점에 저는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정한 걸 달성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 물어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울 온다. 아니, 주님은 못 내려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확 간밤에 쳐가지고 내일 못 올 거야, 다윗 안심해, 이렇게 해주는 게 뭔가 우리의 기도의 이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내려오나요, 주님? 내려온다. 그 윌라 주민이 나를 넘겨주나요? 남겨줄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냥 피하는 것이 그의 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상숭배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내가 원하는, 왜 우상숭배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상은 답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대화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이 사실은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주신 건데 자기들은 통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깊어질 때는 이제 우리도 묻는 삶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답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홍해를 갈라주게 해주세요. 아니, 홍해가 갈라진다. 이것도 큰 기적이지만 사울 내려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답입니까? 그 윌라가 너 넘겨줄 거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배신감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 자체에 우리가 감격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 그런 차원에서 더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 물으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면서 AI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혹시 AI 스피커 있나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AI 스피커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요. AS 기사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AI 스피커를 뭐라고 설정을 했냐면 제가 주인님으로, 그래서 제가 주인님 하면 얘가 네 하고 답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 기사가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이름을 바꿔서 짱구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짱구야 하면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데 팁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짱구 만화는 절대 보지 말래요. 왜냐하면 짱구 만화에서 짱구야 짱구야 나올 때마다 얘가 내 주인님 답할 거래요. 설치를 하고 한 2, 3일 밖에 안 됐지만 신기해요. 짱구야 오늘 미세먼지 어떠니? 그랬더니 다 알려줘요. 날씨 어떠니? 이러니까 우산 챙겨 나가래요. 몇 %까지 얘기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 아세요? 기상청 사람들 소풍 갈 때 비 온다는데 얘는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그냥 통계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진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죽을 날을 하시고 내일을 하시고 내일 모레를 하시고 한 달 뒤를 하시고 1년 뒤를 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 물어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벌써 되었는데요. 다시 타자기가 앞으로 가듯 한번 앞으로 갑시다. 전혀 알 수 없는 황당한 형편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윗 통하여서 뭘 배웠어요? 1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주목한다. 왜요?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이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묵상하는 순서가 된 이 말씀과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생활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교사로 활동하던 부부를 이번 주간에 정말 수년 만에 만났는데요. 한번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온사 모임할 때 새벽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달려갔더니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온 방은 막 집기가 던져져 있고 막 난리가 나 있고 두 사람은 씩씩거리고 있고 이제 끝날 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상 하나를 펴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내가 다시 주례하겠다고. 이 부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다고, 시작을 잘못한 것 같다고, 성경 위에서 다시 결혼하자고 그날 새벽에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그러고는 결혼을 하고 회복을 냈지만 형편이 똑같으니까 위태위태했죠. 근데 결론, 그 평신도였던 그 부부가 남자는 목사님이 되셨고 부인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그 부인 전도사님이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또 몸이 급격히 나빠져서 투병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번 주에 만났는데 결론이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거. 그분들과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아멘. 정권의 권한을 가지시고 순종도 잘 못하는 우리의 삶을 끌어가셔서 강권적으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글썽였다가 웃었다가 얼마나 행복한 대화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도 저희들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한대요 했는데 오늘 한번 했네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상의 역사는 통치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언제 또 감옥 갈 줄 모르는데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뭐까지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배신할 것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왜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도 뭐하죠? 그럴 리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런데 주님이 뭐까지도 알고 계시죠? 얘가 3,000명 변화시킬 설교자가 될 걸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그걸 알고 미리 얘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윗도 결국 실수하지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빗나가지 않도록 이 황당한 사건 가운데서 단창 던질 때 긴 창으로 응수하지 않도록 이를 돕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결국은요, 이 여정 속에 다윗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는 가운데 그 윌라 주민을 살렸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내일의 기도가, 앞으로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묻고 얻는 답 속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으로 갈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잖아요. 내지 선교회를 만들잖아요. 인도로 달려가고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그들이 다 뭐하고 달려갔죠? 묻고 달려간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이 최초로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은 자들이 자신의 넉넉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나라로 와서 주님의 그 답하심에 순종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걸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1번,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니까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아도 멸망치 않을 거라는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망할 것 같으세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으세요? 물론 한 번은 죽겠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지, 미련뿐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알기를 원하시는 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의도가 있으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할 능력이 있다. 병을 고친 것도, 오병이어를 먹이신 것도, 우리를 부자 만들겠다, 우리를 모든 병에서 그냥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명의다운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할 권세가 있어서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얻을 거라는 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낫지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여러분 도리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말씀으로 소개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여자분 한 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지금 항암 치료가 80차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암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영광을
계속 간증하고 계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요.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요, 먼저 가셨대요. 할렐루야. 먼저 가셨대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모르는 길도 누구랑 같이 가면 돼요? 가본 사람하고 가면 되잖아요. 주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뭘 알기를 원하세요?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나를 위하여 먼저 가셨죠. 주님이 다 하시고 허락하셨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답하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셨죠.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줄 행복과 같은 선지자 갓도 준비해 두셨죠. 요나단 같은 친구도 준비해 두셨죠. 주님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네, 물론 가로 열고 양심 고백해요. 우리는 아직도 신령한 복 말고 무슨 복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신령한 복 말고 뭐예요? 실물복. 네. 네. 신령한 복, 그런 정서적인 복 말고 물질로 이렇게 눈앞에 좀 보이는 걸 남겨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꼬리표 달아놓으셨죠. 주의 큰일 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여러분 꼭 하나님 마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요, 불에 타지 않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세상에 놓고 가는 복 말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내가 알기까지 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형편 저런 형편 통과하면서 어느새 알게 된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벌써 여러분 볼 때마다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고 배운 것으로, 가진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물질이 없는데 부자처럼 보이세요. 미련 있는 분은 아멘을 못 하실 거예요. 건강이 없는데 그 심령이 강건해요.
오히려 아프다고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온다니까요. 왜요? 그 영혼이 너무 건강해서.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에 몇 갑절이 되는 깨달음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 있지요. 에베소서 5장 27절은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놓으려고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편은 전개되지 않더라도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 갓을 만나셔서 참 행복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물어봅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 어릴 적 TV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방송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나 너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은 게 많아. 그리고 그 답을 통하여서 우리를 피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일라 주민 같은 사람들을 또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400명이 몇백 명 됐대요? 600명 됐대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런 형편 속에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않았다면 사람들 다 떠났을 거예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덩달아 보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먹이시는지를 경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 있죠.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치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알아가는 인생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